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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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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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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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단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그들 앞에서 뽑아 세워주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과정에서 선견자 사무엘이 있는 근처까지 이르게 하셨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사울을 미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사무엘이 말한 모든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친히 경험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한 민족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을 깨닫는 최소한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애굽의 손과 주변에 압제하던 모든 나라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호소했던 대로 이제 왕을 세우려 하니 지파대로 나오라. 그래서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그 가족들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비로 뽑힌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을 정도로 자신이 왕으로서 스스로 부족하다 여겼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셔서 그를 찾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증거합니다. 그만큼 그의 신체적인 조건은 용사로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사무엘상 9장 2절도 보시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걸출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의 부분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들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그의 왕으로 선출된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멸시하며 예물도 바치지 아니하였던 장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듣고서도 잠잠하였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사울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대부분은 그를 보며 만세를 불렀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마음에 신뢰가 가지 않았던 형편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관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는 사실, 즉 자기 부정을 항상 주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항상 자기 부정을 주 앞에서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당시 사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입장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서는 자리에서 극히 수줍어할 정도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 보따리들 사이 숨어 있는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비록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고 준수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세상적이고 외적인 조건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25절에서 사무엘이 일러준 나라의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알려주었고 책에 기록해 하나님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기록한 나라의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어떨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의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울은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세상과는 차별된 제도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 모세의 율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전해준 이스라엘 왕을 위한 제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왕은 세 가지를 금하도록 했는데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셋째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금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도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점차적으로 권력과 힘에 쉽게 눈이 멀어 더 많은 군사력을 휘두르고 싶어 할 것이고, 수많은 여인들을 취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자기를 위한 부를 쌓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왕에게 한 가지를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금하게 하고 한 가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 바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세우신 왕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인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필요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당시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도 참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소년 다윗을 자기보다 훨씬 더 환호해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만 마음이 무너졌고 왕의 직분을 이후에 충실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영역에서 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뽑히고 또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의 첫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겠습니다. 자신을 환호했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향해 불량하다고 비난하는 말을 좀 들었어도 잠잠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환호하며 찬양했던 그들의 소리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리와 찬양에 취하지 않으셨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돌변했던 수많은 무리들의 그 비난과 조롱 섞인 말들, 그 모든 모욕을 십자가에서 모두 받아내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십자가 위에서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삶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허락하여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나의 삶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주변에는 나를 응원하는 사람과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공존할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100%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도 그 가운데 주님을 해코지 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무례하게 질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병을 고치나 지켜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가르침을 감시하고 무슨 흠이라도 있으면 고발하려고 했던 종교인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질문의 진리로서 답하셨고 그들의 간교한 시험에도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흠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 합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의 키가 크고 준수하고 건장한 청년으로서 당연히 그를 향해 찬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불량한 마음을 품은 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불량한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울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이죠. 사울이 아직 왕직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호불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외적인 판단입니다. 한쪽에서는 환호하는 자, 한쪽에서는 멸시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한 부류가 더 나오는데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외적인 조건에 환호하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을 걸어 닫고 시작도 하기 전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따라가 이스라엘 건국에 일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순간의 인정과 비난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의 왕되심 아래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오늘의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에 하나 저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어떤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시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는지를 늘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성한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성령으로 감동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풍성한 칭찬을 듣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